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84장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안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와 아버지께 예배하는 좋은 날을 주신 것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날에 이 좋은 날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바쁜 일생을 치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사느라 바빠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순에 얽매여 사는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눈먼길을 당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힘겨운 나날이지만 저희들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사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더욱더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주님의 빛이 지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6월은 아버지 하나님 6.25의 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6.25의 비극을 담기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강하여지고 주님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밖에서 주님을 모르는 저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저들이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멀리하지 않은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단에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 우리들이 마음밭이 가라 새 사람 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은 엘리야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일 이번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내게 벌레 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밤에로 들어가 비교집을 사서 한 모든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중 오르마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들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7장, 우리 47장 전주 2절, 강의 3절 기록하겠습니다. 즐거움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살아 주님께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모실 때 복부는 많으나 힘내고 힘껏 주님을 배꼽게 하소서. 아멘. 네, 이거 6월 하면은 많은 일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특별히 6월은 나라를 생각하게 되죠. 전쟁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그 6.25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6.25는 참 우리 민족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는,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그리고 유엔에서는 16개국 나라에서 젊은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남의 전쟁에 와서 이 어려움 당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다 죽고 희생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삶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는 참 복지가 잘 된 나라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지금을 뭐라고 독일하고 나라가 전쟁해가지고 국토의 약 25%를 잃어버렸습니다. 남부 지역의 비옥한 땅을 다 독일에 빼앗겨 버렸고, 황무지 같은 자갈밭 같은 곳을 남겨진 곳에서 그들은 그 밭을 일궈가면서, 그때 이제 그른드비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주어진 곳에 우리가 땀 흘려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들고 힘을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그 앞선 그런 복지국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하나의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회에 참석하는데 앞서 먼저 출입구 쪽에 보면은 검은 빵, 자기들이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 귀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었던 딱딱하고 씹혀지지도 않는 그 빵하고 맹물을 갖다가 입구에 넣고 맛있는 식사를 먹기 전에 꼭 그것을 지금도 꼭 먹는 그런 의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통스러웠을 때, 아팠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를 항상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고 새롭게 결심을 붙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빠른 그런 변화 속에 살다 보니까 사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북한이라고 하는 가장 호전적인 나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나라, 바로 방사품 하나도 북한에서 서울 불바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숫자가 포진되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 와보면 도대체 그런 기분을 전혀 느낄 수 없다 하면서 놀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뉴스를 보고 그러면은 전방 전쟁이라도 터질 것 같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데 와서 보면 전혀 사람들 그런 긴장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무슨 대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런 미사일 같은 거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방비를 하고 있지만 그냥 뭐 그냥 방사포 수천 개가 갖다 때려버리면은 뭐 어떻게 뭐 박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은 우리 같이 공격해가지고 죽여봐야 내가 다치고 나서 때려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안 싸우면 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을 기르고 대비를 잘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보면은 가장 크게 힘쓰는 것이 현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그막 팔레스틴과의 이런 전쟁 같은 거 보면요, 수많은 미사일 막 이스라엘 쏘는 것을 그들은 도중에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냥 도중에서 공중에 폭발시켜 가지고 목표 이루지 못하도록 힘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군인들 보면 참 정신 상태가 많이 해이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성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엄짱게 만들죠. 정말로 다른 것은 몰라도 군에서는 어떤 정신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군가에 보면은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군인들이 우리 전방에서 이런 어려운 때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을 막아서 있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에 종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로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우리 현실을 인식하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마음을 쏟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삶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음악에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도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다운돼가지고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뭐한가라고 하는 그런 권태스러움도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 걱정 중에 하나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땅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각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일리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때로 우리가 권태기 같은 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권태기가 해가지고 굉장히 가정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많은 규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가는데 여행도 못하고 또 지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심지어는 가족 모임이나 또 친지들 모임도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어지고 피곤함이 누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갖게 보면서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많은 어떤 그런 침체기 같은 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있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권태에 대한 극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믿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데 소망이란 뭐냐? 저는 이 주변에 그 동사를 지면서 생각해 보면 때때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도 복숭아 나무가 있고 또 이런 과일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과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가지고 따줘야 됩니다. 그냥 놔둬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물건이 안 되잖아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야 되는데 나름대로 또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게 딱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돼 가지고 나쁜 것만 따면은 뭐 쉬운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정말로 아까운데 정말로 똑같이 어느 누굴 선택할 수 없는데 선택해가지고 따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 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때때로 이 인생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뭐 못나서 뭔가 잘못해서 그만이 그런 게 아니라 때때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권태가 뭐냐? 권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실증을 느끼고 게을러지는 것. 삶에 대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이나 목표의식을 해가지고 사는 게 귀찮고 힘겹고 그냥 하는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회의 속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권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끔씩 이렇게 만나게 되면 참 교회마다 지금 어떻게 뭘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뭐 하다못해 우리 예배 외에 식탁도 같이 나누고 또는 신방도 하고 또는 바깥 나들이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뭔가 이런 교제가 필요한데 지금은 전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눈총도 무서울 뿐더러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다가 뭐 잘못되면 또 교회가 그냥 왕창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전대문이 막히다 보니까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지나다 보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해도 어쩌면 내년이야 조금 진정될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는 백신 접종률 60몇 %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변이가 돼가지고 이런 돌연변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백신 다 맞으면은 이제 완전 전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오늘 게 현실이라고 볼 때 참 깝깝합니다. 전라도 말로 깝깝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개인적으로 막 영적으로 경건의 시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러냐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 주어진 삶이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순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 살면은 거기도 복잡하고 바쁘고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그 구약성경에 보면 참 유명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떤 활발하고 역동성 있는 사람을 취한다고 한다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그 자리에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죽임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말 위대한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18장에 보면은 그런 역사가 났는데 19장에 와서는 전혀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사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도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담대히 나갔던 엘리야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 몇 년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바로 이와 같이 나 지금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인생사가 참 그래요. 세봉지 말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산신이고 특별히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우리가 권태나 이런 것들이 신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사람들이 정말 못나서만이 아니고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 하나씩을 마치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일을 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보란듯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졌던 것처럼 일기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의 사람이 지금 오늘 어떤 노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이제는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모습 속에서 도대체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권태 올라면 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권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권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빠뜨리게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바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어진다. 오늘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쉽게도 OECD 국가 가운데 참 굉장히 높은 숫자의 자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사람이 그냥 생명을 끊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참으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 그래요. 이 자살 충동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같이 그냥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을 갖다 끊어버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아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14절에 보면은 그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은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선지자 가운데서도 보면은 요나 선지자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보면은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요나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두 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닌 하소연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죽하면 그런 말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참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우리가 권태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고 뭐고 이게 없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권태를 가져다 주는 잘못된 감정은 뭐냐면 무력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한때 그런 노래가 있어요. 케세라 세라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 별로 안 썼는데 스페인어로 이제 될 대로 되라는 말에 그러한 의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몸머리 그냥 다 귀찮고 그냥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기둥이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건 이것도 괜찮지 않겠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어떤 무기력감, 어떤 책임감도 어떤 의무감도 이런 것을 그냥 떠나서 그냥 마음이 가는 데 살고자 하는 것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부고도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랬던 엘리야가 지금 와가지고는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뭐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에 빠지는 무력감에 빠져버렸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빠져요.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요. 유치원 때부터 그냥 정말 공부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이제 이바지하고 뭔가 자기 뭘 세우려고 하는 데는 벽이 너무 높아요. 장벽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청년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기껏이야 뭐 이런 거에서 알바 기웃거리야 되고 그냥 혹시 근데 때를 갖다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젊은이들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 이런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걸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열 권태 가져다 주는 악영향은 바로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죠. 열등의식은 뭡니까? 내가 참 못났다, 난 무능력하다, 나는 어떻게 자조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그것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하반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 아니 성경은 한결같이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또 다른 서로 성경 거기 보면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세 또는 엘리야. 아니 그게 뭐 뽑힌 사람은 엘리야인데 정작 자기 자신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조상들보다 나은 거 없어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무기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권태는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야 될 하나의 그런 사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그런 권태기에 빠졌고 침체기에 빠졌는가를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앞서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많았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이 남하고 북하고 나눠져 가지고 북왕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북왕조는 이 남왕조 유다와 따로 놀기 위해서 새로 그렇게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우상에 숭배가 되고 더군다나 이때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은요 그 이방 여자의 그 제사장 그 아주 그 딸로서 아주 그 바알 섬기는 그 골수 분자예요. 그 아세라 섬기는 그 골수 분자가 이스라엘 아합에 부유돼 가지고 이스라엘 전부 다 그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아주 그냥 악독하고 그냥 그의 우상에 꽉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런 시대에 사다 보니까 참 기독교 우리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숨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숨어 살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까마귀가 물을 다 주는 거 가지고 먹이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정말 궁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엘리야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그 열왕기상 17장 9절에나 이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계속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1절 이런 데도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하나 그가 새로운 계획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본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어떤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사회 경험도 생기게 되어지고 나름대로 어떤 지식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야, 이런 것 좀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시인하고 또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 별로 없잖아요. 어떤 위급하거나 정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내가 그냥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할 때가 참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되었죠. 참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돼요.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사무엘 33장에 보면은 사울이 초대 왕이 돼가지고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적과 전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들어가지고 승리를 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딱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집행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고 있고 이제 어중에 떠중에 모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는 안 드리고 가만히 방관만 하고 있으니까 불안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슬슬 밤중 지나고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있다가 다 죽겠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 유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모든 게 뭐야 신장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니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 준비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안 오니까 어떻게 그냥 급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가 제사를 갖다 지내버렸어요. 제사 끝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아무리 사정이 급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외면하고 당신 마음대로 당신 판단대로 이거 잘못됐다고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은 당신 나라가 오래 길어질 것이다. 그때 당신이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구약성경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현재 닥친 상황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실패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뭐가 걱정이냐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 해가지고 담대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쫓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실컷 살고자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으니 나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게 어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죽기로 작정했으면 뭐가 한마디 되든지 한마디 하고 나서 죽든지 어째갖고 죽든지 그리웠어야지. 아니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나무 아래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애기들도 아니고 어찌 보면 참 좀 그래요. 좀 그 엘리야하고 안 맞는 모습 같이 생각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요. 이 환경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주변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는 어떤 분위기나 의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원이자 우리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인데 그분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볼 때가, 사명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사실 그동안 엘리야는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어요. 숨어서 도망 다니기 바빴고 또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갈멜산에서 그냥 정말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은 육신적인 피곤하게 되면요 이것도 다 귀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대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단한 삶, 피곤한 삶 사다 보면 마음대로 잠도 못 자죠. 언제나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지고 있죠. 뭔가 해야 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인들이 뭐하면 여행도 가야 되고 어떤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좀 뭔가 충전되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 시간 관리.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그 기독교의 우울증에 관한 내용을 말하면서 어떤 휴식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사람은 영적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관리해야 되지 내가 그냥 전혀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부분은. 내가 시간을 잘 관리해가지고 수면 시간도 해야 되고 휴식 시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자기 건강도 챙길 줄 알고 또 영적인 것도 하고 또 지식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알아주세요. 이건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나라 가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많아요. 그 정부가 어떤 방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문제, 아파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막 뛰는지 몰라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안전하고 그냥 편하고 쉽게 벌 수 있는 거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 각 신은 생활을 갖다 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막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드는데 그냥 비싼 돈들을 어떻게 뭘로 마련해야 돼요? 그냥 사놓기만 하면 그냥 1년에 몇 억씩 막 올라가고 막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 보니까 빌딩 사가지고 손도 막 몇십억씩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하고 있는데 우리는 뼈 빠지게가 평생 벌어야지 뭐 이거 그렇잖아요. 진짜 하다 보니까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 사회 현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의욕을 잃게 돼요. 뛰어도 안 된다. 왼발 놓고 뛰어도 안 된다. 라는 속에 편협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요. 앞쓰고 해봤자 별일 뭐가 있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거에 빠져들어요. 게임 같은 데 빠지든지 아니면 요즘에 성적인 막 이런 것에 막 빠지든지 막 이런 거 가지고 인생 자체를 갖다가 어떤 확고한 목표보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다 뭐 끝나면 되지 라는 그런 속에 빠지는 권태감에 빠지는 거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알고자 싶은 것은 이런 엘리야의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기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5절에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잠을 자고 있는 그를 갖다가 천사가 어루만져줬다. 이 어루만져줬다는 말이 두 번에 나와요. 7절에도 보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어루만진다는 말이 뭡니까? 좀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냥 마사지 같은 마사지.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국가나 이런 데 막 중국이나 가보면 그 여행 속에 꼭 필수 코스가 있죠. 바로 마사지 코스가 있어요. 마사지. 안마 코스가 있어요. 여행 가면 비행기 타든지 어쨌든 막 걸어 다니고 그러면 피곤해. 근데 이 마사지 받으면 몸이 시원해. 뭐 발 마사지는 뭐 하게 되면 다이 그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사정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의 그 자상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편벽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정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를 먼저 어루만지셨어요. 하나님의 터치, 천사의 터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말만 하신 분은 아니에요. 보니까 음식을 차려놨어요. 이거 보니까요,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도 그냥 딱딱한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워가지고 정말 맛있게 해가지고 엘리야를 갖다가 먹으라고 그냥 물하고 같이 빵빵 떡만 먹었다가 목 마르니까 물도 다 준비해가지고 물 마시면서 천천히 꼭꼭 씹어 잘 먹어. 천사가 차려준 그런 성찬이에요. 참 그래요. 종류는 얼마 안 되더라도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차려준 음식을 먹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다 타져봐도 그런 사람 먹어본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이나 누구나 하나님 차려준 음식을 먹은 사람 이것밖에 없어. 물론 신약용한 예수님께서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갖다가 했던 그 장면 빼놓고는 이 자리밖에 없어.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정말로 피곤하고 기진하고 쇠약했던 걸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자게 만들어요. 실컷 자게 만들어요. 그냥 아예 푹 잠이 좋아요. 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재충전이 돼가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산 호렙산에 이뤘다. 음식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음식이냐면 40일 갔다가 그냥 끄떡없이 그냥 그놈만 먹고 그냥 갔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음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어쨌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책망은 않잖아요. 생각해보면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떼 쓰는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루만져 주시고 그걸 깨워가지고 또 음식을 먹고 다시금 잠자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설득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까지 했던 일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중요한 3가지를 갖다가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보면은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그 의욕에 빠졌던 것 중 하나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소재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원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해.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있는데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그래서 나까지 죽인다고 하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는 다메섹 가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뜻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그 왕궁이죠.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한 5,000년, 6,000년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사엘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나라의 아람의 왕이 되게 만들어. 그걸 갖다 이방 나라의 일에 엘리야가 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요. 그 다음 두 번째 16절 님시 아들 예후가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주 그냥 왕을 갖다가 엘리야가 그냥 안수해가지고 세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또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엘리사를 갖다가 세워가지고 후계자를 양산하는 거. 엄청난 스케일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이와 같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졌던 그를 세워가지고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때 정말로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처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고 도와줄 희망이 안 보일 때 견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요나의 탄식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사용하실 만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의지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권태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의 삶이 피곤하고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정말로 힘에 겨운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낙심하게 되어지고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확고한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 또는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옵니다. 아멘. 네, 찬송 214장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3절입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늙게요 되게 세우니 주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흐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의 말씀 내일 전북 지방의가 신태우교에서 있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감사금 11조에 양동 선생님 드렸고요. 저희까지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건강 누리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이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입술이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전환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나로 인해서 우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 살아야 될 이유와 목표를 확고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돌아오면서 인사 나누시고요. 일어나셔서 240장 함께 찬송드리며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것사. 얼굴
하나님 안에서 이용하게 살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일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의 역사하심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 이 민족의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